주님께서 새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도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주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8번째,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오늘 말씀 나눌 건데요.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오늘 제가 앞으로 나온 이유는 한 사람도 안 졸게 하려고. 이 시간이 조금 가끔 나오는 사람들은 힘들으니까. 저도요, 설교할 때마다 왜 설교를 해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의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고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장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뭐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 다 원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할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자녀에게 주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또 너무나 추상적으로 뭐 신앙의 유산, 그 얘기는 다 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 왜냐하면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만 삶이 풍부하고 행복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가치가 뭐예요? 가치. 여러분 다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근데 다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 더 쉽게 얘기하면 주면 반드시 돌아오고 받으면 반드시 돌려주고 싶은 거.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가도 뭐가 남아요? 사랑은 남는다. 사랑은요, 주면 반드시 돌아와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요. 어린 아이들도요, 엄마가 잘 사랑하고 키우면 그 아이의 인격이 아름다워지고 그 사랑이 돌아온다고요. 근데 부모가 그걸 모르고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돈 버는 데만 정신이 없으면 그 아이에게 사랑을 못 주잖아요. 그럼 뭐가 돌아오겠어요? 이런 얘기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가요. 우리 안 죽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오는 시간은 있어도요, 가는 시간은 또 없어요. 오늘 부르면 가야 돼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다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분명한 거 있어요. 내가 이 땅이 끝난다고 사랑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가도요, 그 사랑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가치를 가져야 돼요.
가치는요 크게요. 자신을 위한 가치와 모두를 위한 가치가 있어요. 자신을 위한 가치는 쉽게 얘기하면 성품, 사람 됨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됨됨이. 우리가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제 됨됨이가 잘 돼야 된다고. 근데 벌써 애들도요, 우리 그러잖아요. 싹수가 달라요. 말 안 들으면 그러잖아요. 싹수가 노랗다고 그러잖아요. 다 똑같지 않아요, 애들이요. 이게 어른들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그 됨됨이를 길러주는 게.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직, 용기, 평온함, 자신감, 절제,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자기의 됨됨이의 중요한 6가지예요. 모두를 위한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베풀고 살아가야 될 거,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예를 들면 존경. 서로 존경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살아보면 사랑, 성실, 이타심, 이해심, 서로 이해해주는 능력, 친절, 다정한 거, 그 다음에 자비. 이 6가지는 모두를 위한 가치예요. 이런 것들을 잘 길러주는 것이 최고라고. 그래서 어제 이제 가정교회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어린아이들 기르는 우리 최영식 목사님들 양천에서 오고, 또 이제 남문교회 목사님들 애들이 이제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어려요. 예. 또 한 목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모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소개했어요. 주때 있는 아이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 제가 요새 이 책을 품절돼서 사기도 어려운 책인데 쭉 봤는데 금방 제가 얘기한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떠났어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가르쳐야 된다는 건 여러분이 다 알아요.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이런 걸 가르쳐야지.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어떻게 가르칠 줄을 몰라요. 어떻게. 그래서 저 책은 이렇게 다른 책보다 잘 써놨다는 게, 미취학 아들, 학교를 들어가기 전 아이들에게는 용기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게임을 하면서 재밌게 가르칠 수 있는가, 초등학생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청소년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쳐진가, 이걸 구체적으로 재미있게 게임을 하면서 용기가 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사모님이 좀 뭐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생각하시라고,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일을 하러 나가니까 목사님이 막 애들 막 차도 태워다 주고 막, 목사님이 너무 바빠지는 거예요. 애들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잘 생각하시라고. 다른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 것을 잘 생각해야 될 이유가, 쉬운 얘기로 엄마 아빠 역할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다른 일은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은 거, 우리가 이전에도 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이 않은 게 있단 말이에요. 아빠 역할은 나밖에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뭐 하는 거, 이런 건 다른 사람이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 역할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어. 이건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이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데, 그런 가치관을 우리는 잘 심어주는 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올바른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어른들은 그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 벌써 이렇게 많이 컸잖아요. 그럼 내가 다시 산다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다,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3일은 더 안타깝게 전하려고 앞으로 나온 거예요. 잘 들으시고, 왜냐하면 부모가 먼저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내가 올바른 가치관을 심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용기가 뭔가, 평온이 뭔가,
절제가 뭔가를 내가 정확하게 정의도 내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세요? 나도 모르는 걸.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먼저 알아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변해야 된다고. 부모가 알아야 된다고. 부모가 깨달아야 된다고. 부모가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날마다 하는 거니까 오늘 쉬운 말씀이에요. 3장 무엇을 먹을 것인가? 첫 번째,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일을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다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수용성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기준으로 모든 것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약한 자는 언제나 내가 어떻게 도와줄 거라 생각해야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을 다시 기른다면, 여러분 다시 이제 그 생각을 해봐요. 아이들이 큰 20살 넘은 아이들이 있고 그러면 내가 다시 아이를 기른다면 어떻게 기르고 싶으세요? 한번 인터뷰를 해볼까요? 장로님이 그래도 이제 벌써 우리 승주가 많이 컸잖아요. 20살이 넘고 이제 내일 모레면 제대해요. 승주를 다시 기른다면 한 가지만, 나는 승주에게 이걸 더 잘하고 싶다. 그게 뭐세요? 이게 중요한,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딱 도전을 주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 해보는 거예요. 다시만 내가 우리 아이들을 다시 기른다면 내가 뭘 더 잘하고 싶을까? 한 가지만 딱 얘기하라면 저는 우리 아이들을 많이 칭찬해주고 기르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돌아보니까 칭찬을 많이 하기보다는 야 이거 좀 잘해 이렇게 해야지, 가르치고 자꾸 책망을 잘하고 잘못한 걸 자꾸 얘기를 많이 했지 칭찬을 잘한 아빠가 아닌 거야. 내가 그러니까 다시 기른다면 나는 예를 들어서 칭찬을 7번 했으면 책망은 1번만 하겠다. 그렇게 기르고 싶어요. 그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가능성을 살려주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보면 알지만 제가 요새 그 생각도 해요. 목회를 다시 한다면 성도들도 내가 칭찬을 많이 해주고 하겠다. 왜냐하면 수없이 책망도 해보고 교훈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료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잘 안 돼. 자꾸 잘못했다고 그러면 더 못해야. 그러고 관계를 깨트려. 그리고 쉬운 얘기로 내가 무서운 목사는 아닌데 무서운 목사로 취급을 해. 이게 왜 그러냐? 칭찬을 많이 안 해서. 그래서 내가 다시 예를 들면 아이를 기른다면, 내가 다시 목회를 한다면 칭찬을 많이 해주고 하겠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라고, 제 얘기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 아이들 왔잖아 지금.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여기 와서 오자마자 잘 수도 있어. 그러면 엄마가 이럴 수 있어. 야 가서 자기만 하면 어떡하냐. 이러면 안 되지. 야 네가 간 것만도 기적이다 이래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애들이 자는 게 정상이지. 이 시간이 자는 시간이지, 말씀 듣는 시간이요. 따라온 것만도 기적이지. 그래 내일 또 오지. 그러자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 내일 또 오지. 그래서 야 엄마는 네가 나랑 같이 가는 것만도 야, 너무나 기뻐, 감사해, 야 기적이다 네가 가서. 이래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나오다 보면 은혜를 받아. 근데 안 나오면 은혜 못 받지. 무슨 은혜를 받겠어, 자빠져 자는데. 그게 현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시온이 눈 잘 뜨고 있잖아 지금. 그런 거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정말이에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책을 써서 그 책이 얼마나 유명한 책이 됐는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벌써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예? 정말 내가 우리 아이들을 다시 기른다면 난 어떻게 기르고 싶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들 비판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업을 그런 자들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였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로마서 14장 20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목숨이 음식보다 귀한 것처럼 사람이 음식보다 귀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다 아시죠? 두 번째, 의로운 돈으로 산 음식이 몸에 좋다. 잠언 23장 6절 말씀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악한 사람이 사는 밥은 불의한 자리에 가서 밥 얻어먹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건 몸에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밥값을 내는 돈이 악한 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 땀이 묻은 음식이 몸에 좋다. 땀을 흘린 후에 먹는 음식, 땀을 흘려 얻은 돈으로 산 음식이 좋은 음식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차린 음식이 좋은 음식이 아니라 그런 음식 먹으면 공범이야, 공범, 불의의 공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 이제 4장 그러면 어떻게 먹을 것인가. 첫 번째, 어떻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지금 이제 이게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 저기 지금 막 좀 뚱뚱한 분신들 막 돈 내기 하잖아. 돈 몇 킬로 빼면 우리 엄마 얼마 낸다 뭐. 그래서 뭐 10킬로 20킬로 뺐다고 뭐 그러잖아요. 보면 여러분 참 중요해요. 근데 적당히 먹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반복이요. 별 수 없어.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으로 의지하세요. 잘 안 돼요. 몸무게 하나 빼는 거 내 힘으로 못해. 아멘. 말씀이 있어요. 잠언의 말씀을 애워. 잠언 25장 16절. 몸 뚱뚱한 사람은 다 애우세요. 말씀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애우라고요. 말씀에 해답이 있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말씀만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시온이한테 이거 번쩍번쩍 들고 가라, 그게 안 시켜요. 시온이가 못 들거든요. 할 수 있는 걸 시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할 수 없는 건 기록도 안 해놨어요. 할 수 있는 것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읽어보세요. 시작.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과식하면 토할지도 모른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적당히 먹어라. 뭐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과식하면. 언제나 과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과식, 이미 배운 과로하면 안 된다고요. 과식, 과로, 그 다음에 과욕, 욕심 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과하면 나쁜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적당히 해야 좋은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꿀이 아주 달고 맛있지만 적당히 먹어. 적당히 안 먹으면 꿀도 안 좋아.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적당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살 빼도요, 음식도 탐하면요 금방 살쪄요. 그거 뭐 다 아시잖아요. 성경 말씀에 다 해답이 있네요. 읽어보세요. 시작. 잠언 23장 2절 시작. 여러분, 이런 말씀 있는 줄 알으셨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잖아요.
엄청나게 강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는 거구나. 목에 칼을 대고 억지하래.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식욕이 자꾸 동해서 살찌는 사람 일어나 봐. 이 말씀 꼭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거든요. 자꾸 식욕이 동하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체중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외워야죠. 그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막 먹고 싶을 때 이 말씀이 딱 생각나야지. 생각도 안 났는데 뭐 자꾸 먹지. 당연하잖아요. 이런 말씀 있는 줄도 모르는 줄도 알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다고요.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라도 억제해라. 이게 자기 절제예요. 자기 절제. 여러분, 승리는 자기 절제를 해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자존심 당하는 얘기도 하잖아요. 살도 못 빼는 게 뭘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자존심 되게 상하잖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들이 또 용기를 줘야 되고, 아까 칭찬하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가까운 사람들이야. 부모가 야 살이나 빼 이놈의 자식 막 이러거든. 그럼 자존심 되게, 그럼 더 빼고 싶으냐? 그게 아니에요. 엄마나 잘이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똑같은 얘기도, 그래서 말씀을 같이 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그냥 우리 말씀 같이 외우자. 잠언 한 장 읽자. 야, 잠언 23장 2절에 이런 말씀도 있네.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럼 자기가 다 알아요. 살 빼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가족들 살 빼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지. 그러고 기도하는 거니까 말씀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말씀에 다 써 있어요. 세 번째, 시작. 어떤 음식물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4,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감사함으로 먹는 게 참 중요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음식 하나 먹는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좀 짜게 할 수도 있지. 그래도 감사함으로. 여러분 입맛에 딱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지. 어떻게 항상 잘할 수 있겠어. 그렇지만 해주는 것 자체 감사한 거잖아. 누가 짜게 하고 싶어서 짜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그때 요걸 잘 놀려야 돼. 요게 문제예요. 요게 그죠? 요게 문제예요. 요게 왜 안 할 말을 그때 딱 한단 말이야. 야, 너무 짜다. 그러면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은 내 수고가 의미 없다 이 소리야. 수고해야 했잖아. 지금 그 음식 하나 예를 들면 채소 하나 했다가 다듬어 가지고 그걸 또 무치고 그러면 30분이나 걸리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근데 저는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먹기만 하면서 짜다니 맵다니 그러면 한 사람의 그 수고를 무시하는 거지. 그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야 돼?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야. 감사하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야. 이 주둥이가 자꾸 문제가 돼야. 이게 감사하고 먹으라고 그러는데 자꾸 감사를 안 하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짜다니 맵다니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의 그 수고를 없애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네가 해 먹어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깨뜨리죠? 관계가 깨지는 거야. 관계가 깨지는 거야.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혜정 그 사람은 한국의 아주 유명한 요리사인데 요리사가 얼마나 잘하겠어. 근데 남편이 앉아서 맛있더니 맛없느니 그 소리를 하고 앉아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어. 그러는 것 같아. 말은 안 하는데, 아이고 참, 이러는 것 같아 내 생각이. 그냥 고마워, 참 감사하다. 우리 아내가 요리 연구 가라 확실히 다르네. 당신이 맛있는 음식을 매번 해줘서 나는 너무나 행복해. 이러면 행복해질 텐데 그 얘기를 안 해. 그 얘기를 안 해.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일이지. 여러분, 이런 걸 가르치셔야 돼. 애들에게. 수학만 잘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영어만 잘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밥 먹다가 싸움박질이야. 그게 현실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 가르치는 게 중요해? 감사 가르치는 게 중요해? 아시기는 다 아셨어. 감사 가르치는 게 훨씬 중요해. 그런데 영어 가르치는 게 훨씬 중요한 줄 알아. 피아노 가르치시면서도 감사도 가르치셔. 그러면 좋은 선생 되는 거야. 너희들이 우리 피아노 하고 나서 너무나 감사해. 그런데 엄마한테도 날마다 오늘 가서 감사하고, 엄마가 나를 밥을 맛있게 해서 내가 오늘 피아노 한번 쳐볼게. 그러고 그렇게 가르쳐야 돼. 그래야 다 가르치는 거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래야 좋은 선생이 되지. 그러면서 전도할 수 있는 거잖아. 감사 가르쳐야 행복하다. 그건 분명한 거. 네 번째, 시작.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어라. 전도서 9장 7절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어떻게 음식을 먹는다고요? 기쁨으로. 꼭 명심해야 될 거, 식사 시간에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지 마라. 기분 좋게 먹는 밥이 몸에 좋다. 분명한 거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밥상에서는 되도록이면 좋은 얘기를 하세요.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얘기를 하세요. 오늘 결심하자고요. 식당에서는 잘못을 지적하는 일은 하지 말자. 그러면 밥맛 떨어진다. 밥맛 떨어지면 건강도 안 좋다. 그건 원리예요. 그죠? 왜냐하면 많은 가정들이, 우리 한국 문화가 식당에서 꼭 얘기를 해야, 식당에서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잘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거의 그렇게 컸어. 그죠? 그러고 식당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막 그래서 말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아버지 무서우니까 얼른 일어나고, 그렇게 자란 문화란 말이에요, 우리 문화가. 이거 바꾸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월링턴 공작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게 말년에 그가 인생을 처음부터 내가 다시 산다면 어떤 식으로 다르게 살고 싶을까? 나는 정말로 칭찬을 좀 더 하고 살고 싶다. 아멘. 아멘. 분명한 거야. 사람은 칭찬하며 바뀌어요.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는 변화가 안 돼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정말 자꾸 잘못을 얘기하면 죄책감만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변하는 아이들이 좋은 일을 할 때 찾아서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딱 모이면 어떻게 하면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이들을 칭찬해 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식탁을 맞이하라고. 밥을 하시면서 그 기도를 하시라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창민이를 오늘 칭찬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 해보셨어? 안 해보셨을 수가 있어. 한 번도. 이제 그 기도를 하시라고. 오늘 밥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칭찬을 먹이라고. 칭찬을 먹이면 밥맛도 좋아진다고. 그리고 건강도 따라오는 건다고. 그런데 밥상머리에서 책망하고 너 좀 잘하라고 그러면 밥맛도 떨어지고 건강도 안 좋아진다.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참,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기쁘게 음식물 먹어라. 아멘. 기쁘게 음식물 먹어라. 이렇게 써놨네요. 기쁘게 음식물을 먹으래. 그래야 건강하대. 다섯 번째, 시작. 화목한 분위기에서 먹어라.
잠언 17장 1절 유명한 말씀 시작.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식사 분위기가 중요해요. 조금 구체적인 거 남편들은 여보 식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박성호 장로님? 여보 식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딱 나와야 돼요. 아니 그건 말고 그 전에 남편들이 잘 안 하는 게 있대요. 식사하세요. 빨리 간다. 빨리 간다. 빨리 간다. 그래 안 그래요? 여자분들은 금방 알아. 근데 빨리 안 가. 이것만 하고 또 텔레비 보고 있어. 그냥 오라 빨리 오시라고요. 몇 번 할 때까지 빨리 와요. 다 식잖아요. 그럼 이제 벌써 기분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셔야 된다고요. 여자들만 하면 해요 그냥. 그죠? 그것만 잘해줘도 빨리 와서 알았어. 그럼 빨리 가서 먹어주는 거. 또 그러면 이제 거꾸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또 늦게 오네. 그러면 마음이 여자분들은 상해요 안 상해요? 그럼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그때 참아야 돼요. 안 참고 이제 기분 나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이 좀 잘하면 빨리 와서 먹지. 그러면 이제 기분이 팍 상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분위기가 깨졌어. 분위기 깨졌다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써놓은 거예요. 식사 분위기가 중요하다. 남편들만 부르면 빨리! 이게 중요하다. 빨리 달려가라. 여자들은 조금 늦게 오면 사랑은 기다리는 거다. 이것만 잘 깨달아도 식탁의 분위기가 조금 좋아질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언제나 관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관계.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6번째 뭐 하라고요? 나눠 먹어라.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 것이에요. 또 실제로 보면요 준 것만 남는 것이에요. 잠언 22장 9절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는 거야.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호주머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누어 준 것만 남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잘 나누라고. 잘 나누라고. 잘 나누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준 것만 남는 거예요. 7번째 대접하라. 히브리서 13장 2절 시작.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래요. 성경에 그냥 나그네들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한 것이에요. 소자 아내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마지막으로 참 성경이 기가 막혀요. 8번째 뭐도 필요하다고요? 때로는 특식도 필요하다. 엘리야가요 너무나 낙심해서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특식을 주세요. 열왕기상 19장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게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특식을 준비해서 주세요. 그리고 새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데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예수님도 특식을 주세요. 요한복음 11장 9절 시작.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위에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그래서 생선구이를 제일 먼저 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이해가 되셨어? 생선구이를 하셨잖아.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낙심하고 디베라 바닷가로 돌아갔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하신 일이에요. 저게 생선구이 특식을 마련하셨어요. 주님이 숯불도 피워놓고 생선도 구워놓고 그리고 그들을 먹여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도 바울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거든요. 엘리야도 베드로도 특식 먹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역자로 변했대요. 특식이 그래도 필요해요. 예. 여러분, 아이들을 기름에 있어서 만약에 아이들이 셋이다 그러면 둘째 아이가 언제나요 제일 보면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 일반적으로요. 큰 아이는 제일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많이 사랑을 받았고, 막내는 또 이상하게 막내라 더 가. 그래서요 특식을 해도 똑같이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럼 둘째 애가요 특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걔만 따로 너랑 나랑 1대1로 해야 돼요. 1대1로.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줘야 돼요. 너 혹시나 형은 사랑하고 동생은 사랑하고 너는 좀 덜 사랑한 것 같냐? 아니야. 오늘 특식을 준비한 이유는 엄마가 너도 똑같이 사랑해. 왜냐하면 은근히 비교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형제들 간에는요. 그래서 둘째가요 많은 경우 상담을 해보면 내가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특식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 혼자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엄마가 너 이렇게 사랑해. 그럼 울어요. 그런 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여러 다 있는 아이들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도 베드로도 특식 먹고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거든요. 우리의 주위에도 나의 특식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잘 보세요. 당신의 한 번의 그 특식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줘요.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함께하는 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띄워줘 보실래요? 시작.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오늘은 같이 한번 기도하고 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곽인순 목자 기도문 그거 가지고 여러분 아마 이제 했을 거예요. 오늘은 한번 그냥 같이 읽어보려고요. 대각성 부흥집회를 위한 전교인 기도 제목. 시작.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제 대각성 부흥집회를 앞두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기다립니다. 이제 합심하여 간과하오니 집회로 인하여 각 사람에게 심령의 대각성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집회를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여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여 부흥을 경험케 하옵소서. 간증 집회를 준비하여 오시는 곽인순 목자님께 시간마다 성령의 권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집회를 하는 동안 시간마다 말씀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와 재혼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집회 동안 각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일에 어떤 장애물도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곽 목사님과 상담받는 동안에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뜻을 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상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며 그 인생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하시고 이제까지 닥친 문제마다 모두 홍해 바다 열리듯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돌보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건강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매일 새벽 기도 재단에 불을 붙여주사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일꾼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일꾼들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의 은혜로 적셔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자원하여 일어나기 원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믿음의 부부
부부들이 나오게 하시고, 형제들 중에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이 나오게 하시며, 자매들 중에 한나 같은 기도의 어머니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키우게 기회를 주시고, 저들이 한국교회와 이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장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대사명으로 힘있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신자들 VIP를 섬기는 일에 특별한 관심과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주님, 우리가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풍성한 간증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기도응답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인생을 회복시키게 하신 주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자, 목녀, 목부들이 목양사역을 할 때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입혀주옵소서. 우리 교회 싱글 목장 청년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주사 힘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힘입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몸이 약하고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세임을 주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입시생들에게 건강과 슬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집회기간 동안에 충성된 일꾼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집회에 오는 자들마다 복 내려 주옵소서. 찬양팀과 강사접대팀과 그의 일꾼들에게 섬기는 기쁨을 주사 각자 맡은 일 감당케 하옵소서. 이 집회가 우리 교회와 저희 모든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적 분기점이 되게 하옵소서. 매 시간마다 강사님의 간증과 말씀을 들을 때 각 사람이 도전과 회개와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좁은 길에 남은 자로 충성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그날 주님 다시 만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벽 세겹줄에 막바지로 갑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특별히 하나님 어느 때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주의 말씀처럼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처럼 간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들 위에와 이 국가와 민족과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